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 번째 정체성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 누구냐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 책이 1975년도에 초판이 출간이 됐어요. 그 이후에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던 삶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일방적인 방식이 어떤 모습인가요? 가만히 보면 주로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할 거 있으면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무슨 성경 공부 훈련한다 그러면 거기 열심히 참석하고 사실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는 너무나 당연하게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같은 자리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하면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도 뭐 11조헌금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이런저런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헌금 항목들이 있으면 그런 거 열심히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 중직자들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해놓고 실시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교회 의식이나 교회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도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사용되어졌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Sunday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일에 교회만 가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좁히면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인 것 같지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 이후부터는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온 책이 뭐냐면 후안 깔로스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나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걸 잘 따르면서 어떤 의식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해가지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제자들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또 다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란 뭔가?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어느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런 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그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누군가를 이분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그 선생님한테 수업 한두 과목 들었다고 해서 스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제자, 내가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공부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삶이나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분의 삶을 내가 온전히 닮아서 살고 싶은 어떤 분을 뭐라 그러냐면 스승이다 얘기하고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하고 똑같이는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 할 때 내가 그분의 제자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삶이 누굴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에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고향이 어디고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토시 하나로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도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이 뭔가요? 본은 어떤 것을 모방하거나 재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본이에요. 본.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존재하냐면 따라하라고, 모방하라고, 닮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그것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 초점을 두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부를 넘어서서 군사이고 군사를 넘어서서 또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제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훈련 같은 거 받아야 되나요? 제자가 되는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분이 계시죠.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서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를 가장 일반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 그 내용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분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재건축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느 주일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30년 가까이 제자 훈련을 정말 몸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는데 당시 교회가 처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교회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교회 일꾼들은 많이 생겨서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일꾼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그런 자세를 갖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어요. 당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 훈련을 마치고 교회 일꾼으로 순장,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파가 나뉘어가지고 재건축을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가 나가지고 오히려 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탄식을 하셨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2004년도에 오카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세미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제자훈련을 하면 교회 일꾼은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제자훈련 하자는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만든 훈련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인위적인 훈련은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큐티 훈련을 한다든지 성경 암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실제 어떤 사역을 연습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슨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자들을 2명씩 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내보내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무슨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신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건 뭐냐면 그냥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세웠던 이유를 이렇게 13절 이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와 권능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크게 그것을 하도록 요구도 안 하셨고 그걸 주시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건 뭐냐? 제자들과 그냥 함께 계셨어요. 함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냥. 그러면서 뭘 보여줬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뭘 하셨냐면 제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바르게 설명시켜 주는 것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몸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욕심들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웠어요. 누가 제일 큰 제자인지를 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거예요.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죄인으로 규정당하고 살아가는 세리나 창녀나 가늠한 여인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방식인지를 보여주셔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도 하기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지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며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맞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냐면 복음서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2명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고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크게 뭐가 달라지고 변화됐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사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련했다고 하는 것, 양육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열심히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훈련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둬요. 사람에게. 어떤 현상에 자꾸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잘못돼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해요. 또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소그룹 모임을 아주 잘하는 아주 유명한 어떤 교회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소그룹의 리더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느냐, 그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 리더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네들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그룹 리더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소개하고 간증하게 막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소그룹 리더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막 섬기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 잘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그 교회 그 리더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번아웃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게 번아웃 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순간에 열심히 그렇게 했던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고 배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근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에게 나보고 배우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게 그 기준을 두는 거예요.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환경을 만나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큰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만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 높은 지위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억울한 것도 많고 분한 것도 많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폼잡을 일도 많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일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감사한 일도 없고요. 기뻐할 일도 없고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기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보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일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 존재를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든지 사람 보고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보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한 주간의 분량만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의 선한 도구로 복되게 쓰임 받으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